광고에서 이런 말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혹시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광고에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한동안 막 광고에서 떠들어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움직인대요. 사랑은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광고에서 한창 유행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그죠? 사랑의 대상이 계속 움직이니까 아주 강렬하게 그 광고가 젊은이들에게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고처럼 오늘 믿음이란 단어를 거기에 대입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동사다. 왜요? 행동해야 하니까. 야고보서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믿음이란 것은 내가 반응해서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은 확률이 아님을, 그리고 믿음은 하나의 신념이 아니고 단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 것에 근거, 기반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이 독자들은 죽음의 상황, 그리고 배반의 위협,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네 생명이 보존되고 네 재산이 보존되고 네가 사회 속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유혹과 위협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란 건 단지 개념과 어떤 정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인내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 어려운 고난과 광야 같은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예를 들어보면서 그들도 너희와 똑같은 광야 시대를, 그리고 죽음의 위협, 환난과 고통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그 광야 시기를 지냈는지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고 확인함으로 동일하게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온전히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 가운데 잡았다면 너희는 이미 그 소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너희가 좀 더 나은 위치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성취하신 그 약속을 너희는 붙잡았는데 무엇이 부족하냐고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좀 더 나은 위치에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이미 온전한 성취를 맛보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실상은 실제, 내 눈앞에 만져지는, 그리고 변함없고
흔들림 없이 부인할 수 없는 실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모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법적으로 야 그렇게 악당이야? 야 저 사람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다 안다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겪어봐서 아는데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와 인생을 부딪히고 경험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지탄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지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 다른 사람도 우연이나 말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것이 네가 한 것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였음을 우리가 복음성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때마다 공급하시고 그 어려운 시기를 내가 어떻게 건널 수 있게 하셨는지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만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이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실체예요. 실체. 그것이 내가 만져주고 그것이 나에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이삭을 바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0세 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을 속에서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서 길을 가요.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을 서슴없이 가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번뇌했다거나 고민했다거나 주저했다거나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저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룸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아들을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내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주저움과 번민 속에 걸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소망하며 걸어간다는 것, 그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감 속에서 도박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믿음으로 당당히,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평강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치우치지 않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앞에서 나를 맞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당당히 뛰어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푸실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받을까 안 받을까 도박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나에게 주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증거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일 거예요. 아까 전에 법정에 증인 그 얘기를 드렸듯이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이어서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외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제가 어떤 용한 의사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돌팔이라고 욕하는데 제가 그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고쳤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 의사를 돌팔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죠. 아니라고. 저 의사가 맞다고 너희들이 잘못 알았다고 그가 나를 고쳤다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에 구원을 몰라요. 영원한 삶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죽으면 다 끝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전혀 없는 거죠.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어떻게 영원한 삶을 경험해요? 경험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유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증거라 그럽니다. 믿음이 아니면 말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선포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이것을 증거물로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다른 사람들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뒤바꿔 놓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경험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지식으로 배우려 그래서 그래요. 성경 공부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구육공과를 배우시고 말씀을 다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성경 지식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게 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죠?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배운다면 그것은 내 삶에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사회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 그것은 나의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붙잡으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마지막에 온전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그것을 보므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경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내 믿음으로 반응되어져서 누가 유혹하건 위협하건 아니라고, 예수가 나의 주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법정 앞에서 뭐라 그래요?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기에, 그 예수가 나를 온전히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기 나온 이유예요. 이런 믿음 없으면 우리가 왜 예배하고,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믿음으로 그 험난하게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와 보상이 없다면, 그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걸어가실 건데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인지 알았기에 마지막 약속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라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있는 독자들에게 동일하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예수를 이미 알고 있는 너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문제는 남들이 볼 때는 쉽고 어려운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에겐 똑같이 100% 어렵거든요. 그것처럼 힘든 문제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왜 우리가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힘든 광야의 시기를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안 베풀지 내가 확신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주실지 내가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한 걸음 뛰어놓으시겠어요? 그러니 주저하게 되는 거고 주저앉게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 비록 그 길이 내 눈앞에 가시밭으로 보일지라도, 환난과 고통이 점철된 길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그 순간에 나에게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걸어가는 거죠. 시편을 보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시편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길들을, 어떻게 그 힘든 고난의 길들을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나갔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그 원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윗 같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밤마다 침상에 이불보를 적셔서 이불보가 썩을 정도로 통회하며, 또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나를 지킬 사람이, 친구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걸 외치며 기도했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됨을 깨달음으로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 시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는 눈물과 고통과 번민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그렇게 부르짖을지라도 기도가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키심을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셨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받은 약속도 없습니다. 그들이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결국 믿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들 눈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믿음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되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모르는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는구나.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 우리가 기대하거나 바라기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 그럽니다. 언약에 신실하시다고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 어제도 믿음직스러우셨고 오늘도 믿음직스러우시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붙잡으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방향이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쭉 길로 가게 되면 혼자 다른 길로 가기 굉장히 겁나요. 내가 그 잘못된 건가?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것 같고 안전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과 정반대의 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내가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는 길이 훨씬 더 편해 보이고 더 안전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길에 고난이 있는 것 같고 가시밭길 같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만나는 생각 안 드시겠어요? 내가 길을 잘못 간다? 왜 이렇게 길이 어렵지? 이렇게 왜 힘들지?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길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실 것이고 공급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때마다 우리가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손잡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압송되어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내가 부탁한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믿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그럼 되게 황당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성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서 기도하는데 나는 너희를 믿지 않아.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닌가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넘어지고 우리는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그런 정욕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 거죠. 통원하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그 방향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안에서만, 그 믿음의 길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길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지금 내 손에 만져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라고 말했는데 그 길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 같은 너무나 어려운 고난과 눈물의 길이라고 그 길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나를 만나셨던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나를 붙잡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경험의 언어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샘을 얻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그것이 눈물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 길 끝에서 나를 만나실 하나님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 끝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곳에서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믿음의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